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월이 깊어지는데 요즘 날씨가 좀 변덕스럽죠. 오늘은 매우 시원하고 좀 상쾌해서 매우 좋습니다. 어제는 너무 무더워가지고요, 하루를 지내는데도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은,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는 은혜로운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일 낮 예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까닭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막 권세, 모든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해방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2장 1절 이하에서 사람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본질상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던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았다 하는 말은 세상적인 것을 끊임없이, 세상적인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욕망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는 얘기는 사탄의 권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의 결과가 뭐냐 하면,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사탄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또 죄라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말을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속이라는 말과 속량이라는 말, 죄사함이라는 말은 다 함께 통하여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구속이라는 말, 이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근데 한 번 노예가 되면 영원히 노예입니다. 대대로 노예입니다. 근데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딱 하나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딱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노예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제가 최근에 초기 기독교 당시의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영화를 하나를 봤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채석장에 일하는 노예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로마에서 일하던 노예들 중에서 제일 험악하게 고통스러웠던 노예들이 이제 채석장에서 일하던 노예들인데요, 로마는 돌을 많이 필요로 했어요. 건물을 짓는데도 돌로 지었고요, 도로도 전부 다 돌을 깔았거든요.
그냥 벽돌처럼 얇은 돌이 아니에요. 깊은 기둥과 같이 생긴 돌이에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2000년 전의 돌이 그냥 그대로 마차가 다니고 해요. 그거는 기둥처럼 깊은 돌이에요. 그것이 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심어가지고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웬만해 가지고는 파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로마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돌들이 다 채석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채석장에서 일하다가 노예로 일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채석장 노예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한 노예가 일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일하라고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한참 동안 때리는데 옆에 있던 다른 감독관이 채찍질하고 있는 감독관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죽었잖아. 이렇게 그만 때려, 그만 힘 빼, 죽었잖아. 그러니까 채찍질 하던 이 감독관이 채찍을 이렇게 늘어뜨리더니 발로다가 툭 차요. 그러니까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너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노예는요, 죽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노예인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성경의 선언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서 살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인 겁니다. 죄는 뭔가요? 우리가 죄인 자꾸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죄는 첫 번째로 법적인 죄인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죄인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했어요. 그러면 너는 죄를 졌어. 속도 위반을 한 거야.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그래서 스티커가 날라오고 벌금이 부과되죠. 그게 죄진 겁니다. 법적인 죄인이에요.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법적으로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범칙금을 받으면 그거를 내면 죄가 해결된 거예요. 남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상해 입은 만큼 가서 배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가지고 다시 묻지 않아요.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과속을 했어요. 시속 100km로 가야 되는데 120km로 가다가 과속을 해서 스티커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벌금을 냈단 말이에요. 벌금을 낸 다음에도 몇 월 며칠 날 내가 과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냈어 해서 평생 동안 그것을 마음에 두고 괴로워하는 사람 있나요? 없거든요. 그건 해결이 된 거예요. 법적인 죄는 해결이 됩니다. 사회적인 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어떤 사람이 큰 무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이게 해결이 됩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든지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든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해결이 되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회적인 죄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양심의 가책이라는 죄를 우리가 짊어지기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올해는 성경을 매일 아침에 읽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한 일주일 나가다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도 아실 거야 하고서는 이제 안 나가고 성경 읽다가 성경 뭐 매일 이렇게 읽는 게 의미 있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거니까 하고 이제 슬쩍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이제 또 내려놓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이제 또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요? 다시 결심하고 하면 돼요. 예? 그냥 다시 결심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물론 성경에 말하는 죄는 레위기라든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서 뭐 남에게 상해를 입은 죄, 남의 걸 도둑질한 죄 이건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얘기 다 나와요. 해결책을 다 줘요.
근데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라는 신학적인 죄의 개념을 가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왜 죄인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안 살고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니까 나는 다 죄 해결됐어. 죄악 속에 있으면서 죄 해결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문제가. 제가 현대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에 정말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어린이 전도한다고 그냥 뭐 이쪽 동네 놀이터 저쪽 동네 놀이터 다니면서 기타 들고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사탕 사가지고 게임하고 하면서 아이들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가 시작됐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 어떻게 좀 이게 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는 현대전자죠. 현대전자 앞에 그 지하도 나오는 거기에 서가지고 1년 동안을 주일만 빼놓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기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거기서 매일 아침마다 설교했어요.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이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뚝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말하는 거는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빤히 쳐다보는 사람에게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무서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기분 나쁘게 앞에 서서 동네방네 떠들면서 왜 사람들마다 다 죄인이라고 떠드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죄인이니까요 그랬습니다.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마음속으로 지은 게 왜 죄냐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것만 죄지. 그는 법적인 죄만을 죄라고 보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죄지.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얘기를 시작을 했죠. 결혼하셨죠? 네, 결혼했대요. 아주머니 계시죠? 네. 사랑하세요? 우리는 너무 사랑한대요. 이건 예입니다. 그런데요 아주머니가 옆집 아저씨를 마음으로 흠모해요. 옆집 아저씨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데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고 말 한 번 붙여본 적도 없는데 볼 때마다 내 남편이 안 가진 걸 그는 다 가진 것 같고 너무 마음속으로 막 사랑을 하는 거예요. 몸뚱이는 당신하고 살지만 마음으로는 거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고서는 갔어요. 행동으로 죄 짓지 않았어요. 이웃집 아저씨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으로만 지은 거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 2주쯤 지났나요? 하여튼 주일이 지나고 또 지난 것 같은데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었거든요. 따뜻한 우유를 데펴가지고 파는 우유를 가게에서 사가지고 그분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날 미안했다고, 지난주에 교회 갔다고.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으시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나 아니면 무슨 사회적으로 죄를 행한 행위나 이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것을 결심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마음에서 출발해요.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해요.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죄예요. 이것이 깨어져 버리니까 뭐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정욕이 오는 거예요. 미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죄의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죄가 심각하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심각한 죄,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심각한 까닭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 아버지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 빌면은 돼요. 이웃하고 잘못했어요. 이웃하고 풀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이 심각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오늘날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양심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양심의 시대가 아니에요.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은요.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어때서? 제가 어떤 자매가 교회 다니는 자매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결혼해야지, 너무 늦어서 30도 넘고. 그랬더니 남자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잖아,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한 6개월 살아보고, 그래서 봐서 6개월 좀 살아보고 이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결혼하고 아니면 안 한대요. 여러분, 이게요 말로 입에도 꺼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들이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냥 나와요. 지금은 양심의 가책, 양심의 선함,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이 죄의 문제가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또 한 가지 죄의 문제가 심각한 까닭은 뭐냐 하면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망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죄가 사망으로 가는데요, 오늘 어떤 사람은 죄의 결과로 무서운 질병을 알아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질병이 아니에요. 사망을 그 속에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질병들이 죄의 결과로 와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에요. 죄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통이에요. 고통이라는 것이 왜 오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살 때에는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마음 속에는요 무서운 고통이 찾아와요. 그건 사망이에요. 고통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요. 죄 때문에 절망해요. 죄 때문에 미워해요. 죄 때문에 시기해요. 죄 때문에 좌절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는 죽음을 가지고 와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요. 우리를 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죄 심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더 심각성이 있어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이요 보통 기억은 지나면 흐려지거든요. 그렇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그런데 죄는 선명해져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떠올라요. 그 녀석이 꽁꽁 싸매놓는데 삐집고 나와요. 죽을 때까지 잊어지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모든 것을 다 잊어도 죄는 잊지 않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죄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죄를 짓고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내 죄를 용서했어. 내 죄의 용서를 명하노라. 그런다고 죄가 없어져요? 그게 아니거든요. 찬송가 가사에 그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 아세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예? 여러분 있죠? 예? 참아도 못하네.
사라지지가 않아.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끝까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나고 피하고 싶어도 피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이게 죄거든요. 이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해결의 첫 걸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를 인식할 때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죄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아 그렇구나, 나도 죄인이로구나, 그거 알았으니까 따뜻한 우유를 사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갔대잖아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리라고 난 믿어요. 어디서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난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죄를 철저하게 인식했으니까. 죄인임을 깨달아야 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히랍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의 허물은 뒤로 던지고 남의 허물은 앞에 바구니에 담는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한테는 관대해. 다 집어던져. 내 허물은 안 보여 하나도. 다 집어던져. 남의 허물은 앞에 바구니에다 담으니까 눈만 뜨면 보이는 거야. 눈만 뜨면 보여. 여러분, 그렇죠? 예? 다 안 그러고 제 아내만 그런가요? 이제 우리 집 사람만 끄떡끄떡하지. 저 사람은 저 바구니 앞에 내 허물을 얼마나 많이 담아놨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자기 허물은 다 던져놓고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만 앞에 잔뜩 담아놓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죄인처럼 안 보이려고 스마트하게 살려고 그러죠. 죄인처럼 안 보이려고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굉장히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지적이라도 하려 치면 막 반응하고 막 거부하고 아니라고 막 변명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죄를 가리려고 하는 시도들이에요. 예. 어떤 흑인이요, 흑인이 자기가 이 블랙이라고 하는 자기 피부가 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흰색을 좋아해요. 흰색을, 옷도 흰색 옷을 좋아해요. 이 사람이 하얀색 옷을 딱 입고 나타났어요.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더 선명해졌을까요? 그의 피부가 검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가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예. 성경은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구속해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씻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혼의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갇혀 있는 새가 세상에서 풀려나서 날아가듯이 그렇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죄에서 자유를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노예는 죽어야만 풀려요. 죽지 않으면 죄에서, 노예 상태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해방되어야 해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법적인 죄의 문제, 사회적인 죄의 문제, 개인적인 죄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서 다 해결이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7절 다시 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뭘로 죄 사함을 받아요? 그의 피로. 그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 시대에는 양을 잡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느끼면 양을 갖다 바쳐서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바클레이에 의하면 6월절 제사를 드릴 때 14만 마리의 양이 죽었답니다. 엄청난 양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양들이 죽어갔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죄 질 때마다 가서 양 바쳤나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십자가 보이십니까? 하늘과 땅이 닿았지요? 옆에 벽과 벽이 붙었잖아요. 완전한 회복의 십자가예요. 상징적으로 십자가가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관계, 모든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다 이루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역사와 역사를 지나면서 또 지나고 또 지나면서 모든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단이 부정하는 게 이거예요. 요즘에 신천지가 아주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비유를 가지고 성경을 풉니다. 비유를 가지고만 성경을 푸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의 본질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유를 가지고 본질을 풀어가는 것은요, 이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비유를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묵은 포도주가 뭐냐 하면 2000년 된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목사가 묵은 포도주예요. 예수님도 묵은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가 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만희. 그게 새로운 포도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약속의 목자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 묵은 포도주가 다 지나간 자리에 지금은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로 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처음에는 매우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넘어가면서 완전히 이상한 걸로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이젠 묵은 포도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목자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함부로 다니면 안 돼요. 아무데나 성경 공부 다니지 마세요. 올 가을에 우리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아무데나 다니면 안 됩니다. 최근에 우리 지방에서도 이 성경 공부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심각하게 아주 요동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고 목사님이 거길 간 거예요. 목사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그 공부했던 거 제가 문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보십니까? 이 빨간 걸로 제가 빨간 걸로 줄쳐놓은 게 전부 다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 아무데나 성경 공부 다니면 안 돼요. 만약에 성경 공부를 가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가세요. 전 매우 고집스러운 목사는 아니에요. 괜찮고 좋다 확인이 되면 보낼 수 있어요. 아무나 다니면 안 돼요. 아무 데나 다녀서는 안 돼요. 이 교회가 이단으로 판명된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으로 판명된 교회가 아니고 저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근데 아프리카의 오순절 계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이상하게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도 잘못됐어요. 하나님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입니다, 자꾸만 좋은 것들을 다 갖다가 그 신천지가 전도할 때 와가지고서 나 신천지인데 내가 좀 도를 전하러 왔다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요즘에는 또 도형 상담을 가지고 다니면서 해요. 그래서 도형 상담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도용상담 가지고 뭐 하면 다 신천지라고 오해를 해버려요. 이런 무서운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방울방울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악한 마귀로부터 다 해방이 되는 것이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만 죄책감이 또 떠오르시잖아요. 우리는 속량되었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또 죄가 떠오르고 또 죄가 떠오르고 또 죄가 떠오르고 그러시죠? 그래서 정말 해방됐는지, 정말 마귀로부터 해방됐는지, 정말 죄가 산산이 조각나고 모든 것이 녹아서 사라져버렸는지 의심이 가시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있죠? 있을 거예요. 저도 있으니까.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해요.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래,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셨다 하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루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목표는 세상에서 잘 살고 진급하고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게 살고 병 떠나가고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삶은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에요. 이렇게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을 때, 그때서부터 신비로운 세계들이 열리게 돼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이 바로 풍요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오늘 7절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약속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거는 주일날 예배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목표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구원으로부터 출발해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악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움키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단에 빠지지 말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헌신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축복, 그 은혜, 그 사랑, 그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택이며 동시에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 사함,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양심의 가책들, 더러운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사함 받은 영혼답게 강건한 힘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며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